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어린아이들 그 하이스쿨, 프랩스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그 프랩스쿨에 가서 그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상담가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랩스쿨은 일반 노멀 스쿨보다는 조금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담가의 그 입에서 아이들을 다 평가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페이퍼로 그리고 인터뷰로 다 다양하게 평가하고 난 그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냥 이 카메라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전에 그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는 팔로티션이 되겠다, 아니면 사이언티스트다, 너는 메디칼 쪽으로 가면은 성공하겠다,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에 막 환호를 하고 특별히 그 부모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느 이 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또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어요. 그런데 카운셀러의 입에서 이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랬는데, 그 아이에 대한 모든 평가에 최종적으로 카운셀러가 하는 말이 너는 셰퍼드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상을 쓰지도 않고 그 얼굴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 모습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 셰퍼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 서양 문화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는 그 셰퍼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 우리가 셰퍼드라고 하면은 사역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은 사역자, 목사, 선교사 이런 쪽으로 그것을 주로 이해를 하지만은, 당시에 성경적으로 셰퍼드는 지도자를 말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지도자를 얘기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셰퍼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m a good shepherd.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전체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적과 강도를 얘기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또 대조적으로 나는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왔다. 그러면서 또 후반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10장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러플리하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거지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면서 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자 이 거지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왔어요. 너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뛰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소경으로 태어났었는데, 본 블라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뭐 보았기 때문에 나는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 사물을 보고 하늘의 해를 보았는데 거기서 정신이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화장실도 가면 안 됐어요. 안에 내장 운동도 심하게 하면은 그거는 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팔팔 뛰고 그냥 예루살렘 거리를 그냥 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보인다 보인다 하고 다녔으니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 잡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잡아가서 너의 눈을 뜨게 한 이가 누구냐?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의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아는 것은 나았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이 쇼한다 아니다. 저 사람이 그 항상 이 구걸하던 그 소경 거지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그러자 너는 밝히 말하라. 네가 너를 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모세로부터 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너를 고쳐갖고 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으니까 그 고친 그 자도 너도 이거 모세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그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소경되었다가 지금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 당신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어찌하여 나한테 또 물어보나이까? 당신들이 모세 율법도 모르나이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이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당시에 이 소경된 자들, 문둥병자들은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어디에서 네가 죄인으로서 우리를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실 때에 특별히 구약에서 출교라고 하는 말은 곧 사형 선고하고 똑같습니다. 출교는. 그러니까 출교 당한 자는 누가 와서 죽여도 그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교를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그의 부모조차도 얘기를 안 해요. 그가 나이가 이렇게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래요. 자기네 입으로 얘기 안 해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잘못하면은 출교를 당하면은 결국 출교 당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와서 해쳐서 산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출교 당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죄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이만큼 출교가 무서웠습니다. 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자, 이러한 바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0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다. 문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신 그 1절의 말씀을 지금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좁은 의미로 이 텍스트의 의미로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구원은 유대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게 광의의 의미로 오늘 우리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은 바로 이 우리는 이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문으로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보다 이전에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다시 얘기하면 도둑이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며 강도라. 예수님 이전에 왔던 사역자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던 모든 사람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칭 타칭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도다, 도둑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9장의 그 텍스트에서 보면은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도둑이고 강도라 이거죠. 왜냐? 그들이 이 불쌍한 거지 소경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사회의 약자 계층 중에 최고로 연약한 그 계층인 거지이죠. 홈레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까지 멀었어요. 예. 이런 약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이 안식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이 약자, 이 가난한 자를 그들이 도둑질한 거예요. 결국 강도처럼 그를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자들의 이게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예. 그러니까 그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야만이 바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생활 배경이 틀려서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당시 양의 무리는 임시 막사가 있었고 또는 그 퍼머넌트 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시건 간에 퍼머넌트 막사, 즉 임시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들었고 퍼머넌트이라는 것은 돌을 좀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겠죠. 보통은 이 임시는 위는 다 열어져 있겠죠. 예, 멀리 풀을 뜯으러 갔으면은 거기에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만들어 놨지만은 그러나 양의 우리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돌이든 나무이건 간에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울타리의 한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밤중이 되면은 양을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양들을 들어가고 나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목자가 아닌 존재, 즉 도둑이나 강도나 이리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담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우리 안에다가 저녁때에 집어넣고 그리고 목자는 퇴근을 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데서 잡으면은 그 다음에 문지기가, 그 와치맨이죠. 문지기가 밤새도록 양과 함께 우리에서 문을 지켜요. 그랬다가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올 때에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고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가장 가까운 양부터. 왜냐하면 한 목자가 수많은 양을 거느리지 않거든요. 목자들이 여러 목자들이 있단 말이죠. 양 우리 안에는 여러 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양들 가운데에서 목자가 항상 거느리고 다니는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 그 목자를 따랐던, 어제 따랐던 그 양들만 일어나 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목자만 쫄쫄쫄쫄쫄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왔다가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닌 그 양들은요, 그 와서 다른 양들이 가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목자가 와서 또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오면은 양들은 절대로 따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고서는 이 양을 들어온 문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도망가요. 그 안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 도둑이나 강도는요, 양을 훔쳐갈 수는 있지만은 양들을 절대로 따르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양과 목자, 왜 주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베이직한 것을 이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싹군 목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좋은 목자이고 그 다음에는 싹군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hired hand, 영어로 말하자면은 싹군이란 말이죠. hired한, 말하자면 인플로이와 같은 그런 것인데, 싹군 목자는 어떠하느냐?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과 싹군과의 그 차이를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인, 잃어버렸던 어린 양들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성경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며,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냥 들으며 그래요. 그런데 양이 싹군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싹군은 어떠느냐? 이리가 오면은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고 그들은 hired hand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닥치면은 싹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출행량을 진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 그건 두 번째. 내가 저 양들을 위해서 저 이리와 싸우다가 결국 내 목숨이 경각지경에 달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이러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싹군이니까.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리가 우리 양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탈을 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정치 방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가장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히 특별히 한국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그래도 좀 공정성이나 가지고 있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완전히 양들을 흩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양들을 다 흩었어요. 아주 극소수 1%, 2%의 참된 목자의 그 스피릿을 가진 이런 목회자들, 양들을 자기의 목숨과 바꾸려고 할 만큼 이렇게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지켰던 이러한 극소수의 목회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양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뭐 누가 무슨 말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자들이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는 아주 대형 교회, 세계적인 교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저거는 이리가 아니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리에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덮치면은 양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자는 항상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목자들은요 긴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시편에 다윗이 읊은 그 시편 그 구절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은 아실 겁니다.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 막대기로 목자는 결국 양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양이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막대기로 때려요. 예, 그래 가이드를 하는 것이죠. 멀리 가지 마라 하고 막대기로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 그 양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립니다. 예. 그럼으로써 일별백계를 하고 그 양을 분지르면은 그 양을 자기 어깨에다가 메고 가서 싸매 주는 것이죠. 양의 우리에다 놓고. 이게 항상 긴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자가 같이 있는 한 양들은 항상 안전한 곳이에요. 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들은 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양이 올지라도 아니면은 뭐 추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양들은 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구절처럼 양들은 평안한 안정지대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목자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목자라고 세워놨는데 이리가 왔어요. 그때에 진짜 양들을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목자인지 아니면 저게 싹군인지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위험 상황에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험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땠습니까? 어떠한 극소수의 이 목회자이지만은 이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그리고 교회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모한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회에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 교회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교회가 완전히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란 닥지를 붙이고 다 쫓겨나고, 그 교회에 만일에 가까이만 가도 누가 주위에서 다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러한, 그리고 막 언론이 그것을 대서특필을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온갖 지탄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 목자상을 가진 몇몇 목회자들은 끝까지 그 일을 했어요. 자, 이런 참된 목자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 유명하다고 하는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편을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 목자는 그런 음성을 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음성은 목자는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양들을 흩어버리는, 그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즉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말씀은 온데가 안 되었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 말씀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만 봐도 6.25 때 그렇게 언제 폭탄이 위에서 떨어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모였다가 정말 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재로 몸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참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이 이리 무리에게 오히려 무리를 완전히 양의 우리를 다 열어놓고 목자는 주랭량을 쳤습니다. 여러분, 주랭량을 쳤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 귀중한 시간에 그것까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결국 종교인들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당시에 그 사내들인 그 정치 집단이자 종교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겸했거든요. 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로마 정부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나타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인접국까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막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던, 왜 400년 동안 사람들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일에 저게 저 지도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에 저기에서 정치적인 발언만 한마디만 한다고 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광야에 가도 사람들이 광야로 따라갈 정도였으니까요.
도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심에 가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앉은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쳤으면은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제자들이 밥을 못 먹었는데 선생님이 골방에 들어가고 먼저 딱 먹고 입을 딱 씻고 와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참된 목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지도자가 지금은 저가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안 하지만 저의 입에서 만일에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중들 속에서 들끓고 있는 그 여론, 민심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을 몇 사람을 죽이려고 온 정부에서 모든 관제 언론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될 우리 내부의 사람들끼리 막 죽이려고 오히려 더 비난을 하고 있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아니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왜 그들이 죽였느냐? 결국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 그 편안한 삶,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높은 위치, 그리고 모든 쌓아놓은 부, 안정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로마가 개입을 하면은 자기네들의 모든 특권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죽이자 그랬어요. 왜? 가만히 놔두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자,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유명하고 참 존경을 그동안에 받아왔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이 말씀하고 딱 이 변주어서 대 보면은요 정확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할지라도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정부에서 우리 교인들을 못 살게 굴어서 교인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정부에 협조적이다.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와, 저 목사님은 대단하구나. 교인들을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 자기네들의 이 특권을 빼앗길까 봐입니다. 성경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정교 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교 분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정교 분리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전 세계의 정교 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들을 지금도 뇌가리고 있는 말인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틀어가지고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왜? 3.1운동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원래 나왔던 정교 분리를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본래의 토마스 제퍼슨이 만드는 토마스 제퍼슨법이라고 하는 이 정교 분리는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정부는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부에 적들이 나와가지고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토마스 제퍼슨법은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정부는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정부는 교회의 수장을, 즉 리더를 임명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정치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정부가 이것저것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교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바꿔갖고 사람들을 세뇌시켰죠. 그 결과 수십 년 그 후로 지금 70년,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만일에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무지의 소치입니까? 역사 역자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셨던 분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싹군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리가 와서 자기네들을 물어갈까봐, 다 찢을까봐 오히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드릴 필요도 없는 그 연약한 거지 출신에다가 소경 그 하나를 그냥 그의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를 그냥 출교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문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라.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지으신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과연 실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과연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죠. 대부분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정면으로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일까? 왜 그러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도 아니고 들어야만 한다며도 아니고 듣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을까?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은 all man is a liar.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여러분이 이 크레딧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이제 바른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의 모든 그 부정적인 경험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always,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지하고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드디어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나는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허물 저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싹구는 버려요.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만지는 자는 곧 내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만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한 것을 쫓아요. 마치 누구처럼?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아닌 육체적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고 육체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잠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잠식시켜요.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산에서 집회를 했었죠. 그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가 있었던 그 숙소에 보면은 바로 밖에 그 발코니가 있었어요. 3층에 제 숙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예, 아침 되니까 새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고요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 떨어진 그 낙엽 있지요. 낙엽 하나만 밟아도 그 바사삭 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릴 정도예요. 지금 이 분주한 도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도 톤을 높여야 돼요. 너무 잡소리가 많아요. 예, 노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입니다. 우리의 이 귀로,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audible voice가 아니에요. 그건 spiritual voice입니다.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음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우리의 이 지적인 부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영에서부터 우리의 지적인 데까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즉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 음성, 그 still small voice거든요. still small voice인데 그 음성보다 우리가 듣고 있는 noise가 너무 커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시겠죠. 그러나 분주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업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사람은 다 못 듣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할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당연하다, 이런 공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하게 일을 하면서도, 힘써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 일을 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앉아서 성경만 읽어야 된다,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늘 주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신경이 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비즈니스하면서도, 드라이브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에브리데이 듣는다, 이건 좀 과장되고 투머치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정점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여서 실패한 것이거든요. 쌓아놨다가 공든탑을 쌓아놨다가 결국 한 방에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결론은 무너졌다고 해서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나치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들은 이제 지나간 일로 족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겪어서 여러분의 몸에 physically 데미지가 있는다거나 mentally 또는 financially 다시 한번 그런 데미지가 있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내든 내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것도 몇 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면 한 배만 내게 될 터인데 자진 신고 안 하면 몇 배로 가져간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양인고로, 여러분이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인텔렉츄얼,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서, 마인드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즉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듣느냐? 주님의 small still voice보다 더 큰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주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냥 잠식당해서 결국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결국 머추어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머추어 크리스천은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사정들을 여러분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그 교회에 속한, 그 교단에 속한 사람은 그 뭐 총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세계적인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 따르지 않습니다. 머추어 크리스천은 그 말을 들을 때 저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요. 요즘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살으려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정말로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이러한 참된 목자에게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 누가 그것을 듣느냐? Mature Christian.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sheep하고 그 다음에 lamb 있죠? 예, 램, 양꼬치 할 때는 그 램이라고 쓰거든요. 예, 그 램하고를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머추어 크리스천을 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램은 못 듣는다는 것이죠. 타인의 음성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수도 여러분의 영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이 마인드, 이 혼의 영역에 사단도 계속적으로 자기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머추어 크리스천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도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이 음성을 구분을 과거에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가?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내 방식대로 성경 읽고 내 방식대로 설교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 영적인 음성도 분별을 못해서 쉽게 속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이러한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음성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 생활에 관련된 율법적인 설교는요,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 아들인데 3대가 아니라 30대가 돼도 그게 절대 우리에게 개런티 못 해줍니다.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음성을 여러분이 항상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알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가장 탑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 지식적으로.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은 그분들의 사정들을 들어보면은 이 기본적인 것을 구분을 못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지난번 집회부터 여러분에게 if it is good, it's from God. If it is bad, it's from devil. 아주 간단한 이 프린시플을 얘기를 했죠. 이 기본적인 것이 구분이 안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이게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평소에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의 사람이 듣는다. 그럼 우리의 영이 무엇이냐? 영이 어떠한 존재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태에 지금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있느냐?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누리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배우지 아니하면은요, 어려운 일,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닥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다 한두 번씩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바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마귀가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영의 사람은.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과 일상의 삶이 완전히 이분법화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도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예, 도적을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가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된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서는 지금도 유목민들이 키우는 그 양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는요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스마트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수천 년 전도 수천 년 후에도 사람은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양일 수밖에 없어요. 양은 어리석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갈 때에야만이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그때의 생명과 더 풍성한 더 풍성한 생명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God kind of life예요.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God kind of life를 주셨습니다. 이 life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걸 조에라고 해요. 예, 조에. 이 조의 라이프,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풍성한 삶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풍성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그러나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누리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요. 모르니까 당하고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뭐 세상이 그냥 과장하고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우리는. 그러면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거요, 사람이 담대하면 벌써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메디컬리 제가 프루브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분명할 겁니다. 사람이 정신으로요 바로 서 있고 그리고 담대하면은요 훨씬 몸의 면역 체계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그런데 무서워하면은요, 두려워하는 너희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두려워하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럴싸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브레인와시가 됐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God kind of life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생명이,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들을 만한 이 퀄리피케이션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에 드는 음성보다 다른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잠식시키고 아주 그냥 블랙아웃을 시키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셀프 디스플린을 평소에 할 때에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몸의 훈련 연말을 잘 한 사람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근육은요 평소에 단련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왜? 세상의 말들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왱왱왱왱왱왱 아주 이명 소리처럼 들리고 있으니 주님의 그 편안하고 스티어 스몰 보이스가 들릴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사고 나고 잊어버리고 도둑 맞고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그냥 건강에 그냥 데미지가 오고. 제가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담한 예로만 얘기하자고 해도 저는 한참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러한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족적을 움직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지에 대한 방법론까지도 다 설교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